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는데, 먼저 내 자신에게 복음을 좀 말해 주십시다. 화면에 있는 대로 이게 복음입니다. 같이 읽으며 내 자신에게 이 복음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 주십니다. 6월의 첫날 이 복음을 받은 신자들이 되셨습니다.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그거 알고 계시면 이 세상 넉넉히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6월 한 달 또 그렇게 사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환난이 다가옵니다. 19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도대체 사도 바울, 왜 바울을 향해 돌로 이렇게 무서운 행동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본질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복음의 본질을 보여주면 고마워할 것 같은데, 어떤 이들은 분명히 고마워하는데 어떤 이들은 복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람을 향해 돌로 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복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돌을 드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교회 안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신앙과는 상관없이 살면서 각종 종교 행위하고 있는 종교의 탈을 쓴 사람들이 이런 행동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과는 상관없이 살면서 자기가 한 각종 종교 행위가 가득한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보여주면 이렇게 행동합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을 향하여 얼마나 돌팔매질을 무지막지하게 했으면 오늘 본문 19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 표현은 정말 두들겨 맞을 대로 맞았는데 어느 지경까지 맞았냐? 죽음 직전까지 두들겨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돌로 치는 자들이 바울이 죽은 줄로 알았던 겁니다. 비극입니다. 다시 한번, 왜 이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쳤을까요? 그 이유는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자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 보면 허다한 무리가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7절로 10절 보면 복음을 전하자냐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신앙의 본질, 그것은 복음이 복음되는 곳에는 회복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때 동시에 함께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환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월 첫날 우리가 이렇게 성찬 예식을 참여하며 한 달의 시작을 하나님 안에서 출발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본질, 복음되는 삶을 누구보다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의 본질, 복음이 복음되는 삶을 살면 분명히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만 복음의 본질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돌로 돌팔매질 당한 것처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6월의 첫날부터 환난 이야기해서, 그러나 성경은 그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진흥교회 신자들이여, 월삭 성찬 새벽 예배까지 참여하여 복음이 복음되는 인생을 살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환난이 찾아왔느냐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함몰되어서 내 삶에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으로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러분, 이틀이 지나갔답니다. 방금 19절에서 바울이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로 두들겨 맞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이 죽었다, 이렇게까지 된 겁니다. 그러면 바울의 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그런데 이틀 만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심지어 바나바와 함께 더베까지 갔답니다. 무슨 버스 타고 가셨을까요? 아닙니다. 걸어갔습니다. 왜요? 복음 전하려고. 그리고 가서 전한 복음이 뭡니까? 21절, 22절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무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마음을 담아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유쾌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복음을 전할까요? 이 부분을 설명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늦은 시간 개혁주의 복음학교라는 성경 공부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그때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림으로 설교를 가름하겠습니다.
3살쯤, 4살쯤 된 아기들, 그런 아기들의 손을 잡고 길거리를 걸어가 보십시오. 길을 가다가 길 중앙에 웅덩이가 나오면 내 손이 느껴집니다. 3, 4살 된 아기가 내 손을 꽉 잡는 게 느껴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때 물 웅덩이가 나왔을 때 아기가 제 손을 꽉 잡는 게 느껴집니다. 그때요, 아기가 자기 팔에 힘을 넣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바로 그때 아기의 손을 번쩍 제가 들어주면 물 웅덩이 앞에서 그렇게 좋아합니다. 번쩍 들어서 물 웅덩이 끝부분에서 탁 떨어지게 제가 손을 이끌어 줍니다. 박강도사님, 찬빈이에게 그렇게 해보세요. 나중에 애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빠, 이제 웅덩이 없어? 무슨 말이죠? 웅덩이가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물 웅덩이가 나오면 아빠가 손을 꽉 잡고 날아가게 만들어 주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6월 한 달 동안 그 아빠의 손을 잡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본질을 걸어가시면 여러분은 단연코 환난을 만나실 겁니다. 그때 아빠의 손을 잡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빠의 손에 사인을 주세요. 아, 우리 아이가 준비됐구나. 그것을 알게 된 아빠는 아이의 손을 번쩍 듭니다. 그리고 웅덩이가 끝나는 지점에 발을 디딜 수 있도록 아빠가 힘을 써줍니다. 웅덩이는 분명히 길을 걸어갈 때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빠의 손에 내 손이 붙들려 있으면 그 웅덩이는 분명히 환난이지만 아빠의 사랑을 경험하는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